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또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의 모든 삶과 내적인 삶과 또 외적인 생활 모든 것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죄악들로 인해서 또 생활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줄줄 다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를 잘 받아 간직하며 또 이것을 키워나가며 또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렇게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날마다 많은 것을 만들어가고 또 퍼뜨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지지 않는 신앙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제 본문에서 봤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전체 공동체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선택된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뒤로하고 이제 변화산에서 다 같이 내려오셔서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에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변화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분과 나만이 만나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해당합니다. 꼭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일 필요는 없고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어떤 주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성은 또 다른 측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성이 한두 번의 어떤 특별한 체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어떤 그러한 특별한 체험으로 이루어가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기쁨도 이렇게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믿음도 어느덧 다 잃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힘과 능력을 유지하고요. 또 발휘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그냥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일 수가 있는가, 변치 않고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서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변화산 사건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어떤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때부터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곧 제자도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삶의 원리요, 생활 양식입니다. 마가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방식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죠. 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이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직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 사건의 바로 앞에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앞뒤로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의 앞뒤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사건이 주는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던 많은 다른 사건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다 아셨고 그분의 뜻에 따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릇을 이뤘고요. 사역적으로 온전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제자들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동조했겠지만 반면에 어떤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변화산 정상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도 있었고 산 아래 남아있어야 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다수의 제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심리적인 틈이 생겼고 그 하나 되지 못했던 어떤 틈이 생기니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그만큼 제자들의 신앙은 금이 가고 이렇게 깨어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이때 깨어진 그릇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실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과 틈이 벌어진 제자들, 그래서 신앙의 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앙에 금이 가고 깨어진 그러한 모습을 피하고 절대로 은혜가 새지 않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진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항상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누군가가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부득부득 따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믿음의 본질에 도달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안에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뚜렷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분, 바로 그 주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 순간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이자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의 약속이 나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지지 않는 신앙의 그릇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금이 가서 깨진 그릇처럼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줄줄줄 새나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이 책망과 한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던 모습에 너무나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쏟아오신 주님의 그 수고와 열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둘째로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의 상황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절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아이의 아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러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오랜 세월을 시달려온 아비는 심신이 약해져서 아마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작 한다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귀신의 힘은 이렇게 언터처블인데 예수님의 권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도와줄 수 있으시면 도와주시고 못하시겠으면 말고 이런 것이죠.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if를 사용하는 조건절이라고 하죠. 조건절, if. 당신이 뭐뭐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상대화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붙잡고 힘들게 하는 이 귀신의 힘을 절대화시키고 예수님의 권능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것과 이렇게 이리저리 재고 비교하면서 딴 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렵고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절대시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세이고요. 또 그분의 권위를 손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쳐주지 못했을 때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눈앞에서 뒹굴고 소리치고 발악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선포해도 듣지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니 이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 아비가 제자들에게 아마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한테도 말하고 저 제자한테도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그 아비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상대화시키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말, 그 태도의 은연중에 감염되고 같은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가짐에 젖어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먼저 그 아비의 신앙 자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악한 귀신을 꾸짖어 명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일으켜놓고는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바가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셋째로 영적인 생활의 루틴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특수한 기도 방법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1차적으로 귀신은 순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며 또 귀신이 활동하는 무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연합될 때 비로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제자들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더 중요한 요지는 아마도 제자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가 부족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한두 번 한다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이란 하루도 빠짐없이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급적이면은 항상 기도해야겠지만은 특별히 어느 시간을 정해서 루틴을 가지고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했다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훌륭한 신앙인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은혜가 줄줄 새고 있는 그러한 깨진 그릇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내면적으로는 주님과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분과 이만큼 멀어져 있고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헛된 욕망과 불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신앙적인 루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올바른 신앙의 루틴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는 신앙의 그릇을 만들려면, 그러한 그릇이 되려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 스스로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는 삶의 방식, 즉 매일매일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제자의 생활 방식이란 결국 십자가의 도란 다름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화를 죽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루틴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거니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좀 잠깐 좀 한눈 좀 팔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틈이 생기게 하고 또 어떤 깨어진 그릇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깨진 바가지처럼 되게 하고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진 바가지처럼 새지 않고 오히려 지속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신앙적인 루틴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요. 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적 루틴을 잘 만들어 감으로써 결코 우리 스스로가 깨지지 않고 또 새지도 않는 신앙의 그릇이 되시기를,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스스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